제가 안 울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눈물이 나오는. 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지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통해 저를 품어주시고 빚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열린교회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신도로 2년 정도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자로 이곳에 와서 5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송이 확정되고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난 시간들이 정말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울어야 할 눈물을 이미 다 쏟아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음. 사실 작년부터 파송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에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니 마음이 복잡하고 걷잡을 수가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 교회에서의 많은 시간들 중에 유독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성찬식에서 처음으로 성찬을 돕던 날입니다. 포도주 잔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아들고 있었을 때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자리인데 그 잔을 제가 들고 서 있다는 것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서도 되는 것인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거룩한 부담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서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왜요, 하나님? 이 질문 저에게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과정을 처음 발디디던 그 순간부터 늘 가져오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서를 어느 날 읽는데 이상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저 물고기 뱃속 요나 이야기를 단순한 설교로만 전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요나 한 예언자의 이야기가 어느새 제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도망과 요나의 망설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콧물 좀 닦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의 질문이 제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아마 요나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필 요나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 놓으셨을까?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하필 도망가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들과는 다른 성경에 남겨 두셨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요나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나서가 다른 예언서와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는 12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소예언서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책의 분량이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12 소예언서 가운데서도 요나는 매우 독특합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 등 다른 예언서들은 예언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언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자 자신은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다릅니다. 예언자의 설교보다 예언자 자신의 이야기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합니다.
요나가 실상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문장입니다. 요나서 3장 4 절에 "40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느니라." 라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5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그 예언의 말씀, 그 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요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폭풍 속에서 잠든 요나, 그리고 물고기 뱃속의 요나, 니느웨가 회개하자 오히려 분노하는 요나의 이야기로 요나서는 이루어집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나서는 예언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도 아니고 심지어 요나도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수르는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었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수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잔인한 침략자의 나라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가장 두렵고 원망스러운 원수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으로 추정되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세상의 끝으로 생각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도망은 단순히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나가려는, 세상의 끝으로 가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런 요나는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고 깊은 바다 물고기 속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서 예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합니다. 이 뜻은 단순히 준비하다는 뜻이 아니고 왕이 신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sent, 물고기를 센트하셨다, 보내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The Lord appointed a great fish라고 나와 있습니다. appointed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임명하시고 지정하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지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요나가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appointed 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물고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늘을 주기 위한 박농쿨도 하나님께서 appointed, 지명하셨고 그 박농쿨을 치기 위해 벌레도 하나님께서 appointed,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뜨겁게 하기 위한 동풍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물인 벌레까지도 사용하셔서 한 사람 요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니느웨의 변화만이 아니라 요나의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부러지졌더니 라는 말씀이 2장 2절에 나오고요. 6절에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음부의 빗장이 영원히 닫혔사오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올, 산의 뿌리, 음부 이것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죽음의 영역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지만 즉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 장을 읽어 보면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한 사람 예언자로 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 수월의 깊은 곳까지 내려갈수록 하나님도 그를 따라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배 위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닷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요나서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끈질기시다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요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 같았지만 그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빚어가는 자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기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보내기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표징으로도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속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은 땅의 심장부, 즉 죽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히 내려가셨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자체를 깨뜨리셨습니다. 요나도 가장 낮은 곳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왔을 때 비로소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죽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요나를 품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품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는 요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고기 뱃속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 품고 계셨던 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먼 옛날 예언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고기의 뱃속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보내기 위해 잠시 머물게 하신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벌하신 징계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나를 벌하기 위하심이나 파괴가 아니라 요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기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자신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감옥에서의 시간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빚으시는 분입니다. 보내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저렇게 멋지게 설교를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사님의 삶으로 살아도 참 의미가 있는 삶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대학 시절 때도 저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희원아 너는 나중에 사모가 될 것 같다. 너는 사목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이 아니라 영양사가 되었고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미국으로 이끄셨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긴 시간 동안 몇몇 목사님들이 그동안 저에게 목회의 길을 권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 목사님 저는 소명이 없습니다. 그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하고 항상 거부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한국의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마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일일지 모릅니다. 저를 이제 7월 1 일부터 목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 자체도 저도 되게 어색하고 낯섭니다. 저희 언니가 플로리다에서 일 주일 전에 왔거든요. 제가 이제 파송받고 이사도 해야 되고 이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전화 통화로 언니야 내가"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사투리. "언니야 내가 주일날 목사님이 파송 설교를 하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갑자기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그러면 나는 다른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가족이고 언니이기에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희 형부님 그러니까 목사님이거든요. 언니는 형부 설교 듣는 것도 아직은 약간은 부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제 설교까지 이번 주에 이제 와서 들으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언제나 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얼마 전에 파송 소식을 전하면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저한테 "희원아 나는 네가 네 친구들처럼 영양사로 자리를 잡고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신학을 공부하셨고 젊은 시절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보시면 여성이 그 당시에는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고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하셨는데 목사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분 보면서 '아니 엄마 같은 분도 될 수 없었던 길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고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16 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업과 생계를 위해 교회에서도 일을 했지만 식당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사역자로 섬기면서 공부를 하면서 물론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와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식당으로 출근하고 식당에서 돌아와서도 다시 성경을 펴고 책을 펴고 공부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옷장 한 켠 서랍장에는 언제나 가게에서 일하며 있던 옷들이 서랍장 한 켠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항상 속으로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언젠가 이 옷을 버리는 날이 오겠지. 이 일할 때 신던 운동화를 더 이상 신지 않는 날이 오겠지." 하고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드디어 그 옷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화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기쁨으로 임했고 감사함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이들의 삶을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자인지, 식당 직원인지, 아니면 학생인지,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잡히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인가? 도망자인가? 죄인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혼란의 자리에서 요나를 만나셨습니다. 정리되고 깨끗해진 다음이 아니라 가장 어지럽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묵상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에게는 3 일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면 저에게는 훨씬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린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던 평신도 시절,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하며 아이들의 눈빛에서 하나님을 배운 시간. 그러는 동안 저는 열린교회에서 '왜 여기인 것인가요?' 늘 묻다가 이제야 '아 여기가 맞구나.' 깨닫기 시작한 시간들까지 꽤 오랜 시간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품에 쏙 안기던 갓난아기가 이제는 스스로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일 것만 같던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성장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는 동안 저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그저 사역을 수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중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늘 교육부 건물 안에 있었고 버클리에서는 지하에서 아이들과 항상 주일학교 아이들과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조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교회의 일부인데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지하에서 그 교육관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섭섭한 마음도 옛날에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그 시간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한 아이가 저를 부를 때마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애들이 전도사님이란 말이 입에 안 익으니까 선생님, 전도사님, 전도 선생님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저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제가 예수님처럼 보였나 봐요. 너무 어리고 분별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이 듣고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 나를 통해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도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고 있고 아마 우리 교회 가장 개구장이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제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었나 봅니다. 손수 한글 한글로 영어를 쓰는 것이 더 편안하니까 한글로 또박또박 편지를 저에게 써서 주더니 두 팔 벌려서 저를 꼭 안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이들의 눈빛과 그 작은 팔, 저를 향한 사랑이 저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고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편한 곳은 아닙니다. 어둡고 숨이 막힙니다.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르고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열린 교회에서 보낸 시간도 그런 시간들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때도 있고 흔들렸던 날들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버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버팀이 가능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 곁에 있었고 어른들의 격려와 위로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 주시고 다가와 주신 분들, 그 기도가 쌓여서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와서 16년 동안 언니네랑 같이 살았었는데 언니네가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게 되고 저 혼자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던 분들, 늘 안부를 물어봐 주시던 분들, 혹시나 못 먹을까 봐 신경 써 주시며 밥을 싸 주시고 김치를 손수 담아서 싸 주시던 성도님들, 그분들의 마음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 집이 비는 동안 집에 와 있으라고 저를 초대해 주셨던 분들, 그래서 편안하게 잘 지냈고 지금도 다른 분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도 그 많던 짐도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고민했는데 아주 흔쾌히 우리 집에 갖다 맡기라고 하셨던 권사님도 계셨고 어 또 제가 짐을 못 옮길까 봐 걱정돼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남편분이 시켜서 트럭을 운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음 그런데 열린 교회는 그런 저를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냥 함께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편하지 않았지만 요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가 늘 편하지만은 않았지만 편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큰 물고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저를 품고 계셨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신 것 같이 열린 교회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품으심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요나처럼 저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들의 눈동자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부모님이 저에게 신뢰로 맡겨 주시고 사랑으로 늘 지지해 주셨던 그 무거운 사랑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나중에 커서 다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너희가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단다. 너희의 눈동자가 내게 하나님을 보여 주었단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음 그런 참 섭섭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슬픈 마음? 이제 정든 곳을 떠나려니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위안을 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지요? 세상의 말로는 시절 인연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같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절에 이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연이자 은혜였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저는 열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열린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품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자리가 되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설 힘을 얻는 자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는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큰 물고기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별 설교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지만 전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이 저를 품어 주신 것처럼 저도 사람을 품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세워 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돌이켜 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를 보내 주셨고 뱃속에서 기다려 주셨고 다시 육지로 토해내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